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빛이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 마음에 모두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게 우리가 빛으로 나오는 빛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라고 해서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그리고 또한 골수와 그리고 또한 관절과 우리의 생각까지 쪼개기에 부족하면 그런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갖고 변화되고 또한 새로워지고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회복하며 치유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동료가 될 줄로 믿사옵니다. 이 시간 말씀 받고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만 의지하게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걸 기원합니다. 주님을 기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고 빛으로 나오는, 빛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마다 새로운 구원과 생명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고 빛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7번에 거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헬라어로 에이고 에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나는 무엇이다, 그런 말인데 7번에 거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7번에 거쳐서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그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스스로 표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7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어떤 선언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정치인들이 스스로 빛이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길이다고, 진리다고, 생명이다고, 부활이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강력한 그런 파워와 영향력을 주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흑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이 진실이면 예수님은 참된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을 다 해요. 그렇지만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말대로 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책임이 따르므로 그것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그 도덕 과목을 담당하신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저희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들어가려면 연합고사를 쳤습니다. 아마 이 중에 연합고사를 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이 도덕을 담당하신 선생님은요, 수업 시간마다 잊을러 하면 무슨 말 하느냐, 이 문제가 연합고사에 안 나오면 내 목을 치라고 그렇게 수십 번 이야기하셨어요.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연합고사 쳤는데 그 선생님이 장담한 대로 그 선생님이 찝었던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예, 거의 안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목을요 10번도 더 내려놔야 되는, 도끼로 그의 목을 10번 이상 치야만 되는, 말에 대해서 허언했던, 말에 대한 실수를 했던 그런 선생님인 것을 나중에 와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중요한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력한 말씀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빛 되심을 확신케 한다. 예, 누가 예수님이 빛 되심을 확신케 한다고요?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돌아서면 안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안 믿는 사람.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보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무덤가를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많은 유대인들이 보았어요. 그런데도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고 경험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해 주는 이름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우리의 구원해 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당시 이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와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 1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빛이다라는 말은 뭐냐? 이미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가리켜서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밝히는, 이방인을 향하여 비치는 참빛, 진짜 빛, 큰 빛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빛이라는 말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구약의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아니, 어떻게 정인 없이 스스로 자기를 증가할 수 있느냐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을, 항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구약에 보면 어떤 정언에 대해서 당사자가 말했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정언해 줄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정인이 있을 때, 그 정인의 그런 고백이 있으면 그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말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들이 이야기해 줄 때에 그 정인을 통해서 그 말이 참이다, 진실이라고 판명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를 증명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증명할 때. 그런데 스스로 말하는 거하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가 더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참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증언해 주면 그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말을 하지만은 진실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 말에 대한 그런 어떤 진실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질문을 받고 주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당신의 말에 대한 그런 정인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인이 없어도 내 말은 참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참되다.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지금 육체를 따라서 말을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육체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말은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신의 그런 눈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말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관점과 지금 바리새인들의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기준을 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봅니까?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눈이 아니고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목수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육신의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메시아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고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몇 가지 색깔을 볼 수 있습니까? 보통 인간은요, 우리가 무지개 색깔, 7가지 색깔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벌은요, 3가지 색깔만 볼 수 있어요.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것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7가지 색깔만 있습니까? 아니죠.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가시광선도 있지 않습니까? 동물은 더욱더 인간보다도 색깔을 보는데 한정적인 그런 존재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볼 수 있는 그런 색깔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색깔도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어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아니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은 서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왜?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이 바리새인들 관점에서는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빛이 되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들의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거짓을 말하는 것처럼 헛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요, 참되시고 진리시고 그리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요구를 받고, 그래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정인을 요구하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정인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너희들은 자꾸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정인을 요구하느냐, 내 말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정인을 요구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정인을 제시하겠다. 예수님이 제시한 정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고요.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을 지금 정인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또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요셉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눈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요셉은 누굽니까? 목수였고 그리고 또한 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런 관점을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빛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으로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번도 예수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의 주로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빛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시고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을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은 생명을 가져다 준다. 예, 요한복음 우리 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빛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얻게 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서적으로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슬픔이 있고 또한 마음의 그런 어떤 기쁨이 상실된 가운데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정서적인 구원을 얻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아프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육신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사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인생 가부의 아들이 그렇고, 또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사람들,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아니, 잠깐 살다가, 잠깐 살아났다가 죽을 건데 왜 살렸을까요? 병자도 마찬가지죠.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 받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도 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죽을 것인데 왜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빛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뿐만 아니라 마음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잠깐 동안 그런 치유라고 하는,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을 경험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진 상태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어떻게 된다고요? 아프지 않고 이제는 건강한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음의 그런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을 치유해 주신 것은 뭐냐? 바로 우리 주님은 구원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천국에서는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런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자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진정한 빛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치유받고 회복되지만은 이 땅에서도 주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빛 대신 주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들이 치유받고 육신도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있고 어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빛은 반드시 어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에 개역개정에서는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했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죠. 죄로 파생된 그런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어둠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정적인 거, 부패, 타락,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이런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어둠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러분, 어둠이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단순하게 밤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낮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둠이란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이 짙다는 말은 그만큼 죄가 판을 친다,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1989년도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1989년도에 한국 사회를 떠들게 했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십니까?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인신매매. 특별히 서울의 그 영등포 그 역 앞에서 한때는 하루에 6명의 사람들이 납치당하는, 인신매매 당하는 게 있었어요. 1989년도에. 인신매매가 여러분 한국에 큰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거기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요, 사창가에 팔리기도 하고, 어떤 남자들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저기 낙도 같은데 팔려가서 노예로서 고기 잡는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더 하죠,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요, 납치를 당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장기들을 갖다가 밀매하지 않습니까? 장기를. 본인의 동의 없이 그것을 팔고 사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유튜브를 보고 이럴 때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인간의 그런 악한 모습도 어둠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더욱더 인간의 그런 어떤 도덕성이 망각된 가운데 물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너무 지나친 나머지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런 어떤 전통도 없이 오직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어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한,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더 자랑하고 누가 더 죄를 많이 짓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어둠이 강력하게 깔려있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둠이 물러가는 걸 믿지 않습니까? 어둠이 그렇게 강력하게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라 하더라도 빛이 들어오면 그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둠의 특징 아닙니까? 어둠은 여러분 영원히 1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영원히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빛 앞에서는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오신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12장 4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이 판을 치는
죄악이 간영되어 있는 부패와 타락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빛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어두움을 이기시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어둠에 가하지 않고 빛을 바라보고 빛을 따라가는,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은 빛이기에, 어둠을 이기시는 빛이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이 빛을 보게 되는,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60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입니다. 빛을 발하라.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요. 주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어떤 존재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어부 출신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능력과 무슨 힘으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큰 나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한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예요, 여러분. 인구도 많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애굽도 있었고 나중에 보면 로마도 있고 그리스도 있고 강대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로마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 말씀하신 거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 어둠을 밝힐 진정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밝힐 빛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십니까?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빛을 발하라니까 우리는 못한다고, 연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여러분 태양과 달의 차이점은 무엇이죠? 태양은 여러분 반사체입니까? 발광체입니까? 발광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달은 어떻게 빛을 내죠?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이요 태양의 빛을 받아가 반사시키는데 밤에 달빛을 보는데 언제 여러분 달빛이 가장 밝습니까? 보름이죠, 보름. 보름은요, 달이요, 태양과 일직선에서 태양을 가장 정면에서 보면서 그 빛을 반사하는 시점이 보름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성령님의 빛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진정한 빛 대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반사시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진정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되고 빛의 백성이 되고 빛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럴 때에 빛 대신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을 드러내는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고 세상에 그런 빛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